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10장 강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출애굽기 10장에는 두 가지의 재앙이 더 나타납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인 어두움의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앙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이나 설교들은 재앙과 이집트의 우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이집트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개구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문화를 공부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거 다 몰라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알면 좋은 정보긴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문화가 정말 중요했다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재앙과 이집트의 우상과 문화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거나 관련이 있다는 말을 아예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풀려나야 하는가? 재앙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재앙을 통하여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요점을 잘 살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번 10장에서도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파라오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제로 만드셨다면 파라오가 완강해서 더 많은 재앙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원래 완강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강한 파라오의 마음을 그냥 완강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참고하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냐? 2절에 또 나타납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된다. 그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노예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앙들이 이집트의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 성경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집트에는 이제 메뚜기 떼의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 재앙은 불이 섞인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으로 많은 농작물과 식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농작물과 식물들을 이제 메뚜기 떼가 다 먹어 없애는 그런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완전히 컨비네이션 1-2 펀치, 연타를 맞아서 싹쓸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6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메뚜기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재앙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이집트의 신하들은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우리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라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이집트의 신하들의 입에서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중간에 보면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목적이 이렇게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8절에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9절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 할 거 없이 모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모두 데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펄쩍 뜹니다. 내가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보내야 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지. 정말 너네들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너무 무례하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들만 갔다 와. 그렇게 할 거 아니면 당장 여기서 꺼져. 호위병, 이놈들을 당장 끌어내라. 도둑놈들이네. 내가 얼마나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날로 먹으려고 해? 아마 파라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파라오는 여자와 아이들을 담보로 남겨두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가면 절대 돌아올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안 파라오는 이런 손해를 보는 일을 내가 왜 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만 하고 다시 와서 노예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들어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한 발은 죄에, 한 발은 예수님께 걸쳐 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살면서 이집트에 살 때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맛있는 과일도 먹었고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얼큰한 음식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뭐냐? 사막에서 우리는 무슨 고생이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똑같은 것만 먹고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고 참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투정하고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유인으로 살면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자유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우리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유인으로 광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의 노예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지는 않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메뚜기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와서 이집트의 모든 식물을 먹어치웁니다. 이러한 재앙을 경험한 파라오는 또 회개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파라오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급하니까 후회하고 회개하지만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도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파라오의 회개를 믿고
메뚜기 떼를 없애줍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진정이 되자 20절의 파라오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져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파라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파라오에게 준비된 9번째 재앙이 21절에서 29절까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9번째 재앙은 어두움의 재앙입니다. 온 이집트가 암흑에 잠기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은 빛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온 이집트가 어두운 밤처럼 3일 동안 흑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설명할 수가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자 파라오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한 가지 추가된 조건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이전 메뚜기 떼의 재앙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4절에 보니까 여자와 아이들도 가라. 다만 가축은 놓고 가라. 그러니까 제사는 남겨두고 몸만 갔다 와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안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축들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파라오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끔찍한 최후의 통첩을 말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리고 모세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약간의 논쟁이 되는 구절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11장 4절에 보면 모세가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9번째, 즉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같은 날 동시에 예언된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즉 흑암의 재앙이 10장에 나타나고 11장 4절에 장자의 죽음의 예언도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도 문제는 있습니다. 12장에서 장자들이 모두 죽고 난 뒤에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는 안 보겠다고 했는데 12장에서 결국은 또 파라오와 대면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싸울 때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말로만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그 후로는 모세와 파라오가 얼굴을 맞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모세가 먼저 얼굴을 보자고 한 일은 없었다. 파라오가 얼굴을 보자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28절에 파라오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다시 나타나면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그래,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다시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대응한 것이죠. 그런 후에 다음 장 11장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얼굴을 보고 했는지 말만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파라오는 장자들이 죽은 재앙이 일어난 후에 모세를 직접 만났고 모세 보고 이집트를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이 이처럼 여러 번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다시 보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다시 안 보겠다고 했는데 또 만나고 또 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세와 파라오가 말한 대로 봤냐, 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에 초점에 맞춘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마음이 이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 하고 풀어주지 않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모세를 안 본다고 하면서 또 보고, 이러한 파라오의 줏대 없는 그 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내용은 다른 주석이나 권위 있는 학자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 근거는 없고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파라오가 몇 번이나 회개하고 변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약속을 어기고 변심하는 것도 보여주었죠. 마음이 변하는 이 모습, 이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시 모세를 보면 죽인다는 그 마음도 쉽게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건 정확한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합리적인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파라오가 요구했던 것은 남자 어른들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24절에 보면 양과 소는 남겨두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 재앙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아이러니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이집트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되지만 파라오와 이집트의 아이들은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힌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0장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는 메뚜기 떼의 재앙과 어두움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재앙으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의도를 눈여겨보면 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증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죠. 또 2절에 이 기적들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파라오의 신하들은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로써 재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죠. 그리고 10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파라오의 변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다가 보내주지도 않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지만 다시 죄를 범하는 파라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파라오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노예의 신분인 이집트를 떠나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 이 단어가 10장에서는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3절, 7절, 8절, 11절, 24절, 26절, 26절에는 2번, 총 7번이 반복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노력을 성경에서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죄에서 떠나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사역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